내 영혼이 은총입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증한 죄지 바꿔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말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금발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영성과 상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인문과정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오시면 제10장 영성 상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하죠? 예, 거울 봐야 되죠.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뭘 봐야 되나요? 예? 내 영적인 모습, 영의 모습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마음의 거울? 예, 성경이 거울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거울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영의 모습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단계는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 영성 상담의 필요성. 네. 왜 영성 상담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권면적 상담이 기독교 상담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현대사회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이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권면적 상담이 성령님의 인도로 상담을 시작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담자에게 지시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네. 이거 기독교에서 이 권면적 상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면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찾는, 답을 찾는 어떤 이렇게 권면적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가서 상담을 하면 목사님들이 성경 몇 절을 보십시오. 예, 그 말씀으로 보면 될 겁니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권면적 상담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면적 상담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상담자의 대부분은 내담자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을 적용하고 내담자에게 더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할 뿐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기도 많이 하세요. 더 성경 보세요. 더 봉사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줘도 그걸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못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기도하세요라고 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상담 받으러 올 때 자기도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대하고, 예?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거 이미 답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예? 남편을, 예? 이렇게 남편의 말에 순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 말 잘 들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걸 몰라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사라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제?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아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서도 이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안수도 받고 막 예언도 받고, 예? 심지어는 그게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예, 점집까지 가. 권사님들이 간대. 예. 해결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 왜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영성 상담이 왜 필요한지. 바로 이제 그런 영적인 그 갈급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왜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게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해결책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85페이지 보시면 일반 상담과 영성 상담의 비교. 일반 상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성 상담을 가장 으뜸의 학문으로 여기고 있다. 즉 학문으로 영성 상담학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학의 분야에서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상담을 일반 상담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일반 상담의 근원을 밝혀주는 것이 심리 상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 상담의 본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치유 상담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치유 상담을 하게 되고, 치유 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과 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게 돼. 그죠? 그래서 말씀의 대언을 위해서 신학을 접목한 기독교 상담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의 단계에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영성 상담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래요. 자, 이게 있다면 제일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상담이에요. 예. 일반 상담은 뭐 여러분 상담 안 해본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해봤죠. 예? 제일 많이 한 상담이 뭐겠어요? 보험 상담. 그 다음에 건강 상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 안 해본 사람은 다 받아봤죠? 예. 이게 모든 상담의 가장 밑바탕이 일반 상담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 돼요. 예. 심리 상담은 이제 우리의 우울증, 미움, 이런 갈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건 심리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 하는 분들에게 이제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치유 상담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치유 상담을 하게 되고, 치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치유해줘도 또 아프고 또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기독교 상담. 예, 기독교 상담은 말씀, 예, 권면.
그리고 최위에가 여기가 영성 상담이에요. 자, 이렇게 상담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상담 중에서 최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영성 상담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영을 문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상담이 영성 상담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보통 교회에서는 기독교 상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를 가지고 하면, 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으세요 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까지는 가능하고요. 영성 상담은 주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3번 영성 상담의 의의. 예, 왜 그러면 영성 상담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의 하나로 목회 상담을 영성 상담과 동일하게 보고자 하나, 엄밀히 말하면 영성 상담은 목회 상담보다 한 차원 높은 경지의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과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두고 상담을 하지만 영성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 위에 성령님과의 교통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표에 보면 이 기독교 상담은 뭘로 한다고요? 기독교 윤리와 성경,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과 윤리의식이 바탕이에요. 그러나 영성 상담은 물론 이걸 윤리와 성경이 바탕이 되지만 그 위에 성령님의 지도, 인도, 성령님의 지도, 인도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영성 상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는 말씀드렸지만 영성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그 속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나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영의 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도 아시지 우리도 잘 알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성령 상담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여간 제가 상담한 사람, 영적 상담한 사람만 해도 한 수천 명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멀리 먼 곳에 있는 분하고 상담한 게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전화 상담한 게 제일 먼 거리에서 상담한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방글라데시아, 파라과이, 호주, 미국 뭐 여기 그 나가신 분들하고도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요즘 뭐 카톡이 너무 잘 돼 있어 카톡으로 상담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독일에 계신 분, 그분은 제가 본 적도 없고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상담 순서가 돼서 갔더니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상담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상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야 되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상담 내용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말래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래요. 예,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독일에서 전화로만 하지 내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볼 적도 없잖아요. 예,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성령님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묻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일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몇 년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이번엔 아유 모르겠다, 옮겨야겠다. 사람들이 일을 안 되면 옮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어디로 옮기지? 그래서 막 옮기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그 상태인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쩐지 이게 움직이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그래서 움직이면 좋은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안 되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막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막 움직이고 막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알았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 사실은 잘 아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제일 어려워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좀 게으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다 보고 뭐 다 아니까 뭐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해도 그냥 성령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그죠? 그래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왜? 아니까. 그래 아는데 육신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로 육신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쉬워. 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신 상담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얼굴도 모르는데 뭐 통신을 해봐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수료할 때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도 매달 상담하면서 하기 제일 편해. 왜? 모르니까 더 편한 거예요. 알면은 이래 말하면 삐질 텐데. 그죠? 이 말하면 또 누가 일렀다고 할 텐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는 사람하고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양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은 제가 상담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초빙해서 목요기도 인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상담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다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육신에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내가 상담할 때 저는 까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한 영성 상담은요. 일반 상담, 접근법 빠른 또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상담들은 더 대부분이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슬프세요? 기쁘세요? 그래서 자꾸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거든요. 예, 끄집어내. 그런데 이 영성 상담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그 사람한테 뭐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떠냐? 성령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제게 보여준 대로 알려준 대로 그냥 전할 뿐이에요. 영성 상담은 바로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심리학적인 요인이나 뭐 과학적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영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 상담의 주역으로서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한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령님과 그 내담자의 중간에 서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들어서 그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을 전하는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성 상담의 주역은 누구냐? 주인은 성령님이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 상담의 주역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고 은사를 상담을 받는 사람도 성령의 음성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4번 영성 상담의 목적. 영성 상담을 왜 하냐?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우리 영혼의 주체자이며 영성 상담의 주도자이신 성령님께 물어.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일반 상담은 다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 제가 보는 게 그 금쪽이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인데 요즘에는 뭐 금쪽이 뭐 이런 뭐 해서 상담하는 거 오은영 박사가 와서 해주는 거 가끔 저도 이제 시간 나면 보거든요. 거기 보면 그래요. 그 오은영 박사는 그 아이의 그 행동을 다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유심히 쫙 보다가 알았어요. 왜 그러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영성 상담은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 영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의 행동과 상담의 내용이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 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만 영성 상담은 그 안에 내면 영을 보기 때문에 상담받을 초기에는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막 행복해.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상담할 때, 좀 기뻐하세요. 나 지금 기뻐한대요. 근데 기뻐하라고 나오니까, 이거 뭐야. 난 이제 나는 기뻐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나오면 안 맞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육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상담자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처럼 영을 보는 것과 육을 바라보는 것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이게 처음에는 안 맞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 이 부분을 이제 일치가 되어져요. 저도 이제 진리학에 들어가니까 상담받아 들어가면서 아마 오늘 이렇게 할걸? 상담 내용이 미리 와. 예, 아마 이 말씀을 할 거야. 그러면 정확히 와요. 예,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장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래 내가 기도하면서 가면 이게 상담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어. 예. 바로 알아들어. 그럼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내 영적인 이 감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틀리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하실 때 보면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상담할 때 어떤 말씀을 듣기를 들을까요? 라고 미리 여러분이 먼저 상담을 해보세요. 하나님 성령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과 상담자가 뭘 말하는가 이걸 비교해 가면서 이게 너무 틀리다면 내가 아직 수준이 낮구나. 그리고 맞다면 내가 이제 조금씩 영이 성장해 가고 있으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좀 듣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서 현재의 심리 상태와 영혼의 상태 또 영적 수준을 진단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받으면 제일 많이 지금 당신은 무슨 단계고, 그러니까 가나안 광야 몇 단계요?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사람으로 말하면 몇 살 수준이고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수준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보면 자기 영적인 수준을 잘 몰라요. 저도 처음 영성훈련 가서 저도 꽤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줄 알았잖아요. 왜? 저는 목사잖아요. 또 교회 개척까지 하고 막 기도도 하루에 5시간씩 했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상담받을 때 뭐랄까요? 불안하다기보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 정도 하면 나도 꽤 높은 수준에 가 있겠지.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영성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갔는데 저보러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8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영성훈련 받으러 갈 때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때예요. 새벽에 2시간 반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반씩 기도하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목이 잠기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막 그럴 정도로 기도하고 갔으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나도 그렇게 성장했겠지라고 했는데 광야 8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큰지. 그걸 보면서 나중에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영적인 상태를 자기 자신도 모르더라. 다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 자기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중생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중생을 했고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아유 중생했대.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한 사람은 많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쫙 너무 낮고, 또 너무 중생도 못한 줄 아는데 중생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높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딱딱 집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상담 받고 나서 너무 그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예? 목사를 글쎄, 예? 목사를 말이지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닙니까? 나보다 광야 8이라는데 참 말이 참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가 차다고 그러고 앉아있어. 하나 투덜투덜하고 있어. 근데 성령께서 그때 저희가 오셨어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그 단계가 너에게 맞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 성령님 설명 좀 해줘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 8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유치원 수준이고, 유치원 수준에서 5살, 6살짜리 수준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광야 8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니, 낮은 건 낮은 건데 어느 수준인지 몰라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에 유치부 많지? 네, 많죠. 그때 우리 교인이 35명이었어요. 35명인데 35명 중에서 주일학교가 20명이 넘었고요. 네. 그 주일학교 20명이 넘는 중에서 13명이 유치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유치부야, 유치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유치원 하면 잘 되겠구나. 예, 유치부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유치원 선생이나 유치원 하면 좋겠네. 그래서 빨리 교회 부흥시켜서 나는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할 것 같았어. 근데 내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유치부 수준이니까 유치부 애들만 빠글빠글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 유치부 애들 잘 봐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일학교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 아이들 보면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 열심히 대단해요. 저하고 열심히 대단한 거, 저도 뭐 두 번째 가면 서러울 만큼 저도 열심히 일하고 너 어디 안 빠지거든요. 얘들 보세요. 예배 시간 전에 막 2시간 전에 와요. 네. 2시간 전에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왔으면 좀 와서 기도 좀 하고 일단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막 와요. 그래서 막 덥석 저를 안아요. 그래서 막 사랑해요. 막 찍어 막 그래. 그러면 이거 이놈이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그럴까. 그래 보면 목사님 오늘 간식 뭐예요? 실컷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해놓고 하는 소리가 오늘 간식 뭐예요? 야 이놈아, 내가 와서 좀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죠? 근데 기껏 와가지고 그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네? 오늘 간식이 뭐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간식 떡볶이야. 그러면 야 신난다 떡볶이네.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근데 가끔 지가 마음에 안 드는 간식 나오잖아요. 간식이 막 늘마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좀 이따 없어졌어. 집에 가버렸어. 간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려. 실컷 교회 와가지고 간식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오늘 뭐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간식 첫 번째 질문. 그다음에 뭐하고 놀아요? 근데 애들은 재미없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분방 공부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제 세 번째는 오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풍선 배구도 하고 막 거기서 볼링공도 사다가 막 굴려서 막 하고 화살 갖다 쏘아서 막 점수 맞히기도 하고 막 다트 쏘아서 맞히고 하여간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막 오늘 뭐하고 놀지? 뭐하고 신나나? 뭐 이런 것만 관심 갖고. 근데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저러고 있구나. 관심은 딴 데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이 뭐예요 하는 거나 말이 좀 다를 뿐이지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찬송하고 막 이러고 하나님 그러니까 복 줘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원래 간식 뭐예요 하고 뭐 다를까 뭐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러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내가 이런 내 수준은 이 수준밖에 안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한테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내 수준이 그러니까 그 성도들 그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아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몰라서 그래.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아봐요.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똑같은데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야? 그걸 모르니까 서로 잘났다고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예? 이제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상담을 딱 한 번 받으면 그냥 기가 팍 주고 큰 소리 막 쳤던 사람도 기가 확 주고 왜? 당신은 광야 몇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가 확 주고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남자의 사명, 소명, 달란트가 무엇인지 파악해 준다. 참 어디 가느니 달란트, 은사 이런 테스트하는 이런 거는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정확하게 찝어주는 데는 여러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가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뭐 기도 많이 하시는 은사자들이 아이고 주의 종이 돼야 되겠네 뭐 이 정도 그지? 뭐 그 정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뭐고 달란트가 뭔지 이걸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영성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사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달란트가 뭐냐 이것부터 해줘요. 왜? 그걸 알아야 내가 사는 목적을 아니까. 자,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가.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심지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와라 라고 사명을 주고 와. 가지고 와. 우리는 막 김정은이 뭐 욕하잖아요. 김정은이도 어찌 보면 지금 사명 감당이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욕심 차리지만, 그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하지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정확하게 알고 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이제 크게 둘로 나뉘어요.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 잘 아는 것처럼 목사, 선교사, 사모, 전도사, 강도사 뭐 이렇게 주일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그래요. 목회 사명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신도, 일반적으로 평신도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아니면 평신도인데요. 평신도에서도 이제 종류가 평신도 사역자가 있고 평신도 지도자가 있고 그냥 일반 평신도가 있고요. 또 평신도에서 평신도 선교사가 있고요. 또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평신도지만 목회자 버금가도록 일하는 사람.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아닌데 맨날 출근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막 목사님처럼 막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좀 리더하고 끌어가는 사역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평신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은 지도자,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는데 치리하는 자.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그 역할을 해가는 사람을 평신도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있죠. 평신도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가 있는데요. 선교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순회 선교사.
이제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국내와 국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1년에 3개월 나가서 선교한다든지 뭐 5개월 선교한다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은 순회 선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지 선교사. 현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거기 나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머물면서 선교에 집중하고 일하는 분들을 현지 선교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선교 후원이 있습니다. 선교 후원은 뭐냐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이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자 그래서 선교사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선교사 후원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이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크게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 다음에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자, 소명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할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전공 분야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의사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수의사한테 가가지고 수술해달라고 그러고 달라요. 의사도 내과 있고 외과 있고 신경외과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 흰 가운 입어서 다 의사 똑같은 줄 아는데 그 전공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지도자라고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전공이 있어요. 그 전공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을 보면 자 소명에 가양이 있습니다. 가양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양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들도 보면 막 성경 공부 시키고 막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좋아합니다. 평신들도 이 가양이 있으신 분들은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성경 읽고 막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치양이 있습니다. 이 치양은 치유하면서 양육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첫째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영적으로 아픈 사람, 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을 성장하도록 만드는 걸 치유 양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종합봉사가 있습니다. 이 종합봉사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 종합봉사가 있는 분들은요 교회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성가대 가면 성가대 앉아있고 교사함대 가면 교사 앉아있고 전도팀에 가면 전도에 앉아있고 기도팀에 가면 기도팀에 앉아있고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 종합봉사는 어디든지 어울려서 끼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종합봉사고요. 그 다음에 봉사는 뭐냐면 돌보고 돕는 건데요.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막 주방에 가서 음식하고 섬기고 뭐 이런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막 음식 만들어서 막 섬기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소명의 기도가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가 재밌고요. 기도가 신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막 이런 분들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뭐 사람 관리, 재정 관리 이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본을 보여주는 삶. 이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정말 삶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본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번째가 권면. 일반적으로 신방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권면이라고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자, 그래서 이 소명에 보면 9가지의 소명이 뭐 그 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 구분하면 이 정도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재능, 은사, 이런 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써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하고 S가 있는 분들은 S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단어를 따서 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혜, 소피아는 생활 속의 지혜,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참 머리를 잘 굴려.
예, 그래서 딱딱딱딱 상황에 맞게 이거 착착착착 이게 잘 진행해가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하거나 뭐 성령을 시키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는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연사,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이해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달란트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소명에 가르치고 양육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지혜, 말씀의 능력,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다 이 달란트로 같이 갑니다. 예, 그리고 치유 양육 있으신 분들은 대언, 신유, 능력, 영분별, 이 달란트가 치유 양육 있으신 분들에게 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봉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지혜, S가 있고요. 관리 능력, 사랑, 섬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가 있는 분들은 사랑, 섬김이 있고, 기도의 소명이 있으신 분은 기도의 능력이 달란트가 있고요. 예, 관리하신 분들은 관리 능력이 가고요. 자,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달란트를 다 주셔서 봉사하게 만드시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해보면 지금 교회에서 봉사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의가 다 이렇게 맞게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하고요, 뭐 성가대하고요. 예, 그러면 보통 보면 그런 일을 하시는 걸 잘하시는 분은 가양이에요, 가양. 근데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이럴 때는 치유 양육이 많고요. 예. 그래서 보통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그런 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면서 이걸 딱 짚어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어쩐지 나는 기도만 하면 신나더라, 뭐 이런 걸 자기가 이제 실제로 아니까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87페이지에 보시면 영성상담의 핵심적 내용, 1. 구속사적 영성에 기초를 둔다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구속사 얘기했죠. 자, 이번에도 이제 구속사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구원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어요. 자,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설입니다. 그죠? 윤회설에서 역사는 돌고 돈다. 계속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네. 끝이 없이 계속 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서 착하게 살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돼지로 태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웃기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빗자를 들고 길을 쓸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우리 조상이 개미로 환생해가지고, 혹시 내가 밟아서 죽이면 우리 조상을 죽이는 것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길을 쓸고 갔다는 무슨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윤회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이라는 것은 일직선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과 끝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역사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창조부터. 창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부터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창조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 예. 창조 이전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셨어요. 그 시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노아 홍수, 아브람, 다윗,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예?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요. 지금도 계속 성령의 사역을 어때요?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역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가 현재라고 칩시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자, 이럴 때 지금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 모든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객관적 구속사,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딱 적용되는 날이 있습니다. 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1964년 4월 2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예, 내 생일이요. 이제 국경일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농담이고. 자, 여러분들 생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생일이 뭐냐면 이게 그 객관적인 구속사가 주관적 구속사로 적용되는 시점이 뭐냐?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이 이루어놨던 창조서부터 쫙 이루어졌던 구속사가 나에게 딱 적용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걸 주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1964년 4월 2일에 태어났고요. 제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20살 때 기도하다가 중생을 경험했어요. 중생을 경험하고 있고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주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계속 뭐요?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진행되어져 가는 속에 지금 상담은 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과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볼 줄 알아요? 예. 군대 가면 군인들은 독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독도법이 뭐냐면 자 울릉도 밑에 독도를 아는 법이 아니라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법을 말합니다. 독도. 그래서 군인들은 이 지도책을 주고 나침판을 하나 줘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와라. 이제 어느 지점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보고 동쪽 서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거든요.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지도 주고 나침판을 줘도 현재 위치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걸 모르면 못 찾아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지도를 봐도요 어딘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 보면 큰 지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관광 지도가 쭉쭉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남쪽으로 더 몇 킬로 더 가면 되겠네. 이렇게 내가 알아야 목표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위치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지?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담은 뭐냐? 영성 상담은 바로 현재 위치.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광야 몇 단계, 가나안 몇 단계, 사람으로 몇 살. 이런 거 딱 정확하게 알면 내가 몇 살 수준이구나.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자기가 그냥 잘 하고 있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상담은 지금 현재 내가 어디냐. 그걸 알면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서울의 지하철에 타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래 막 졸다가 어디입니다. 그러면 잠결에 팍 사닥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보면 자다 내려와서 어디가 동쪽이에요? 어디가 서쪽인가? 모를 때 있어요. 자, 그러면요, 멍해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처음 가는 길은 더 그래요. 예? 자주 가는 데는 자꾸, 여기구나, 어디 척척척 가지만, 처음 가본 데는요, 하도 땅속으로 왔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 사람이 서울 지하철 타기에 무서워요. 왜냐?
땅속으로 가니까 도대체 얘가 동쪽으로 가는 건지 북쪽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지하철 타는 걸 제일 두려워요. 저도 처음 서울에 갔어서 맨날 버스만 tas어요. 왜? 버스는 밖으로 가니까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지하철은 땅속으로 가니까 이게 동쪽으로 가는지 북쪽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방향을 모르니까. 그때 전철에 대해서 방향 모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약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에서 출입문까지 번호까지 다 이렇게 다 거기 보면 게시판에 딱 나와 있어요. 거기서 다른 걸 다 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현위치라고 딱 써졌어요. 현위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냥 내 위치를 알면 찾아요. 근데 내 위치를 모르면 그 약도가 있어도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내가 지금 1층이야 2층이야 3층이야 그걸 모르면 이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왜 헤매냐. 신앙생활에서 많이 헤매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상담을 통해서 처음에 이걸 딱 가르쳐주면 거기구나 라고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저도 이제 상담하고 광야 8이라고 딱 하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5살 6살 수준이라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위치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5살짜리래요. 하나님 내가 6살짜리래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자꾸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야 물어라. 예 알겠습니다.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성상담은 이 구속사적 영성의 기초를 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사역과 영성신분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적인 이런 거 그냥 상담 받으러 오면서 맨날 목사님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맨날 그런 것만 질문해. 우리 남편은 언제나 바뀐대요. 우리 아들 대학교 가야 돼. 어디 학교 가야 돼. 맨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그 영성 살 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영성은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자라는 거기다 초점 맞추는 상담이 영성 상담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거 물어봐도 제가 대답 안 해줍니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87페이지 밑에서 끝단에 보면 내담자에 대한 영성사역의 1차 목표는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는 과정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1차 목표는 여러분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데가 1차 목표예요. 그죠? 1차 목표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 낳아서 이 자녀를 키우는데 1차 목표는 여러분 어디에 둡니까? 예, 빨리 켜서 얘 대학교 졸업해라. 네, 거기 가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1차 목표가 거기에요. 그죠? 대학교 졸업해라. 그래서 막 어떻게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막 학원 보내고 학교 안 간다면 왜 안 내냐. 그 대학교만 졸업해라. 막 그 사정까지 해가면서 왜? 1차 목표가 대학 졸업이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그죠? 그럼 대학만 졸업하면 됩니까? 끝이냐? 아니냐? 근데 또 회사 들어가야지. 회사만 들어가면 됩니까? 또 결혼해야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차 목표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게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뭐냐? 2차 목표는 영성적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가는 게 2차 목표예요. 영성 상담의 2차 목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잘하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게 영성 상담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넘겨서 88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결과적으로 영성 상담은 상담자나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증거가 되고 행해지는 삶이 되도록 상담자와 피상자가 서로 피차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 상담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이 일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야 방향 바꿔. 자꾸 너 육신으로 간다. 영으로 가야 돼. 라고서 방향을 자꾸 성령님께 맞춰가는 것이 영성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안 맞아야 돼. 상담하는 거하고 자기하고 잘 안 맞아야 돼.
그래야 그 안 맞으면서 그래? 그래서 상담자의 말로 자꾸 바꿔 가야 돼. 어떤 분은 아니 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거기다 신경 써요. 이건 아까도 그랬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그 다른 것을 이 상담을 통해서 맞춰가는, 너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면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감사는 되어지고, 감사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자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요. 자,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네? 뭐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고난,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없지요. 그죠? 왜 고난받는지, 우리가 육체가 아파요. 왜 아픈지 모르면 이게 골치 아파요. 도대체 왜 아픈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프다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다만 하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나 환자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원인을 모를 때. 그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잘 모르면 약도 못 써. 치료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푹 쉬시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다하다 검사해도 안 되면 뭐라 그래? 이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이에요. 그리고 환자도 어렵고요. 의사도 어려워.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약을 어떻게 쓸 건지, 주사는 뭔 약을 할 건지, 이게 나오는데, 그 뭔지를 모르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고난이 왔어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이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셨구나.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돼. 고난이 왔어. 이건 감사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면 쉬워. 그죠? 알면 모든 게 쉬워요. 근데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많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옛날에 그걸 몰랐을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만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 나중에 영성훈련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그때 좀 알았더라면, 그때 영성 좀 알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갔더라면 아마 여러분 지금 제 얼굴 못 볼 거예요. 제가 하도 영성이 잘 돼가지고 신령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낫는 것만 목적이 돼가지고,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치유만 시켜주세요. 치유만 시켜주세요. 건강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니까,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 세월이 길어서 8년이라가 8년씩이라가 여러분도 모르면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왔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이 사명을 잘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속적인 상담으로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거예요. 상담할 겁니다. 상담하면서 그 상담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고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뭐에다가 신경을 쓰며 뭐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상담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영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 교육.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교육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제가 통신 영성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통신 영성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강의도 안 들어. 몇 달 동안 강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육, 강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가 훈련입니다. 훈련은 뭐냐면 상담 받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물으세요. 그러면 묻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국 훈련 얼마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교육, 훈련, 상담.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도 빠지시면 안 되고, 예, 또 훈련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상담도 빠지지 말고 잘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영성상담의 기본 원리와 방법. 자, 여기서 이제 영성상담의 원리는 뭐냐, 기본 원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영성상담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요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남편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그러더래. 네? 원장님이 막 기도하더니 너희 부부는 천생에 이게 아닌데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했으니까 이걸 이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혼하라고 기록돼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상담을 하도 아무리 뭐래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영성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기도했다고 해서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와 신령하네 이분은.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알았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거 성경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땡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어. 그걸 안다고 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른다는데 지가 안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이단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상담받으면서 항상 상담받으면 이게 성경에서 옳은 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맞는가? 이것부터 체크부터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상담받고 왔다고, 예언 받고 왔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영성상담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속사 설명했잖아요. 현재 지금 역사가 쭉 진행돼 가는데 현재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자,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과거 조상이 어떻고 뭐 조상이 뭘 한 걸 뭘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상이 무슨 뭘 끊어야 된다나 저주를 끊어야 된다나 뭐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건 비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듣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바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상담을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성상담에 있어서 영성적 인간론과 구속사적 인간론과 궁극적인 구원의 참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모르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돼 있고요. 예수 무당되고요.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성상담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로 열고, 자,
영성 상담의 방법. 자, 영성 상담의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두 가지로 되어지는데요. 첫째, 영성 상담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시는 성령님에 의한 상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의 영적 상태, 사명, 소명, 달란트, 그리고 영적으로 내담자의 신앙 성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성령께 의뢰하여 진단하고 체크해 주어야 한다. 영성 상담에서의 주체는 상담자가 아닌 성령님이시다. 예, 이 영성 상담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자가 아니에요.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상담은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단계, 사명, 소명, 달란트,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게 알려주는 것. 이게 영성 상담입니다. 그걸로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둘째, 영적 지도가 있어요.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은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만 전해주면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 깨달을수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병명이 뭐라고? 예? 병명만 딱 얘기해주면 어떡합니까? 예? 이 병은 이 병이에요. 라고, 예, 됐습니다.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병명을 가르쳐 줬으면 이 병은 어떻게 왔고요. 이 치료를 하려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서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데까지 가야지. 그냥 의사가 검사해보니까요. 이건 뭐 위험이래요. 가세요. 그렇게 하면 위험이래.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 상담과 영적 지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래 영성 상담에서 영적인 단계는 2단계고요.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려면 기도 좀 해야 되고요. 예? 100번 물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자세. 이제 상담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자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날보다는 이 상담하는 날이 제일 긴장이 돼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날은 새벽 기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상담할 때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이 상담 날은요 새벽 기도 시간부터 상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만큼 상담이 긴장이 되고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 상담만 없으면 영성훈련 할 만해요. 이 영성사는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한 달에 2번, 둘째 주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 이틀 상담을 하는데요. 예, 어떤 날은요, 오후 1시부터 상담 시작하면요, 어떤 날은 저녁 6시 반 저녁 먹을 때까지 화장실도 못 가요. 계속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계속 예, 상담하고 하다 보면요. 진액이 다 빠져. 밤 10시, 어쩔 때는 막 11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늘 상담하기 전에는 충분히 기도하고, 예? 기도하면서 이게 상담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이 어떠냐. 이제 상담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자, 90페이지. 내담자의 자세 4. 첫째, 성령님과 상담자를 신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담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성령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 의심의 눈치를 쳐서 이거 다 누가 또 일렀지? 김집사가 일렀나? 또 누가 다 꼬질렀지? 그러면 안 돼. 그냥 성령님이 하신 걸로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감정으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그 영성 상담은 성령에게 철저하게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부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에서 딱 한두 가지만 짝짝짝 이해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둘째, 상담 내용을 숙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분이 그냥 상담만 받고 땡 그냥 그랬대 몇 단계래 거기서 끝나버려.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병원 아파서 병원 갔어요. 뭐래? 아 무슨 병이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병원 가나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상담받고 아무 짓도 안 하면 받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말했는지, 상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영적 지도하면서 뭐를 하라고 했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서 기도 많이 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물으라면 묻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고 실천해 가야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진짜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가 상담 카드를 상담 내용 카드를 써서 주잖아요. 그죠? 단계에 써서 드리고, 이건 어때요? 라고 써주고, 우리 통신으로 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상담 끝나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카톡으로 다 그 내용을 쳐서 카톡으로 다 보내줬어요. 근데 사람이 한 20명까지는 이게 그냥 돼. 할 수 있는데, 이거 40명, 50명 되니까요. 이게 정리해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거 말하면 하루가 다 가버리네. 주일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해서 이제는 그걸 못 해드립니다. 못 해줘 미안해요.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에 전화로 하신 분들은 그 상담 내용을 잘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잘 받아서 적으셔서 단계는 몇 단계라고 또 영적인 상태는 뭐고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걸 쭉 적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감사를 많이 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래서 그걸 내 삶 속에 안양에서 훈련 받으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상담 카드 내용을 딱 써주면 그걸 갖다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놔요. 순서대로 쫙 붙여놓으시고 나가면서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계속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늘 그 상담 내용을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목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급하죠. 육신의 문제가 사업이 언제나 잘 된대요. 언제나 문제 풀린대요. 막 이런 거 이게 급하죠. 그러나 그건 급한 문제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영이 제일 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넷째,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냥 들쭉날쭉 받았다 안 받았다 몇 개월 안 받다가 또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상담받고 뭐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빼놓고 통신 상담하시려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상담받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억해서 딱딱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이 영적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문과정 총 10강까지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왜 영성훈련이 필요한가?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성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영성과 인간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해야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이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 그게 영성과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 다뤘고요. 3장에서는 영성과 성령. 영성은 시작도 성령, 진행도 성령, 마침도 성령. 모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훈련 성장시킨다 라고 말씀하셨고 4장에서는 성령의 구원 사역, 이건 성령의 내적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구원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없는 우리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이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6장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또 섬기는 자, 복음 전하는 자라고는 이런 신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구체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지는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7장은 신령한 집을 짓는 영성생활. 신령한 집을 짓는다.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 교회가 성전인가요? 아니죠? 예, 교회가 성전인가요? 아니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된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이걸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셔야 되고요. 자, 8장으로 가면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살아야 내세 천국 주님 앞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세적 이만, 네, 현세 천국의 개념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성과 목회, 또 영성과 상담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오늘 이게 잘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입문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큰 밑그림이에요. 예, 밑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제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 입문 과정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그럼 이 말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문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영성이란 뭔지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드립니다.